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탁구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거기에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중요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 좀 양이 방대해서 이번 주에도 달란트 비유를 나누고 다음 주에도 달란트 비유를 나눌 것입니다. 달란트는 돈의 단위예요. 돈의 단위로서 엄청난 1달란트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한 4, 5천만 원이 되는지 한 7천만 원 되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렇게 14절에 시작했는데 19절에 보면 주인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이 주인은 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부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끼리 어떤 하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예수님 당시 왕, 당시 이제 부족 사회로서 몇천 명만 있어도 국가를 이제 이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은 왕, 그리고 임금을 말한다고 전제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다 나눠줬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각자 재능과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분량대로 맡겼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열심히 그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 역량대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얼마나 남겼는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제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갑절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어요. 21절과 23절에 동일하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보면 참 가슴이 벅차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다 듣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30절까지 하나님의 계산하신 결과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던 그대로 꺼내다가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크게 실망을 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는 원문에 보면은 짐승 같은
이 야만인 같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올지. 마지막 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나 남도록 갖고 왔는데 주인이 기대했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고 주인의 뜻을 따랐고 이랬기 때문에 주인이 기대했던 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나 아니면 4달란트를 갖고 왔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5달란트를 배나 갑절이나 더 남긴 것을 보고 열심히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두었던 것을 갖고 와가지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시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거 받으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말 같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교만하고 악한 자기 사상, 자기 주장, 자기 이론, 자기 철학, 자기 말을 그렇게 핑계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예와 아멘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늘 이유가 많죠.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께 이제 핑계를 대는데 주인께 가장 적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주인의 그 뜻대로 순수하게 생각해가지고 부지런히 주신 달란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갑절을 남긴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는 조금 받은 것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유를 댄 것이 문제예요.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그것이 조금 받았던, 많이 받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댄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부자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니까 당신한테 이거 1달란트 가지고 일해봤댔자 무슨 그렇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그만 것을 더 더해드린들 주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 이론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도움도 별로 안 되고 주인을 그렇게 되면 이제 무시하게 되고 부자인 주인님을 모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가 가져왔으니까 받으세요. 주인이 맡길 때는 일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것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인의 부탁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갖다가 묻어뒀잖아요. 묻어뒀다가 그냥 꺼내서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저런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이론, 내 철학,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부모님께도 그 뜻을 받들어서 섬겼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나님께 복받는 이 비결을 알지 못하면은 평생을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저래서 복을 받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은 자기 이론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라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그 준 달란트를 운영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1달란트라도 열심히 운영을 해가지고 2달란트라도 남겼다고 하면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건데 자기 판단과 자기 잣대 때문에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화무도 두었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맡겼으면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26살부터 저를 부르셨어요.
아기를 얻고 나갔는데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여자분이 밑도 없이 끝도 없이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저보고 신학을 하래요. 그때 바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신학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신학을 하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합동측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도사를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얼른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게 불순종이라는 걸 모르고 저는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뒤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얼마나 그게 불순종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갖다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했으면 됐을 것을 너무나 이제 핑계를 많이 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내세우고 내 잣대를 계속 고집한다고 하면은 핑계를 대고 이것저것 이유를 댄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 받은 자의 이론이 결국은 일하지 않기 위한 이론이고 일하지 않기 위한 생각이고 일하지 않기 위한 어떤 자기 주관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생각과 이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어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예수님을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있어도 핍박과 거꾸러뜨림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견해는 사실은 굉장히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가 무슨 가난, 파산, 저주 이런 것들만 견고한 진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가장 견고한 진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잣대예요. 자기 의견이에요. 자기 견해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으려고 내 주장, 내 이론을 펴면 펼수록 우리는 점점 일이 꼬이고 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은 사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해요.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은 각자 능력과 역량대로 일을 맡기시지 할 수 없는 걸 맡기지 않으셔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맡기잖아요. 부모님도. 물컵을 좀 치워달라. 이것 좀 치울래? 이런 것만 시키지 어린아이한테 가서 돈 벌어라는 부모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기시고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는데 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요. 왜 저를 시키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조금만 힘든 일 생겨도 바로 내 생각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못하겠어요. 저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가족 누구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못해요. 그거 다 핑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말주변 없어요. 말주변 없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요. 이런 것은 다 핑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속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아말렉을 다 어린 나이까지 육축까지 다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통통하고 살찐 거 다 남겨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저거 왜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통통하고 좋은 거 남겼어요.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은 버림을 당하는, 그 교만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이론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자기 이론, 자기 생각은 누가 줬다고 말해요? 마귀가 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한 달란트의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음치예요 그러거든요. 음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음치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거나 음악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은 늘 예수 믿기 전부터 이렇게 자꾸 목소리를 쓰니까, 목을 쓰니까 그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쪽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목소리에 이제 특별한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주셔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면 저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역량을 주시고 실력을 주셨지,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셨으면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을 주시고, 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량을 주시고 실력을 주셨어요. 5달란트를 준 분도 있고 3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실력이 있는데 일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 자기 삶을 망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온갖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과 이론 때문에 하나님의 온갖 복을 제한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는 이 모든 비유들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포함해서 신구약 중간사로서 성경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누구를 놓고 지적하셨냐면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을 말씀하심으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그런 세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자신의 신앙,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너 천국을 침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모든 비유 중에서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5달란트를 누가 받았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이 5달란트를 받아서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5달란트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이 달란트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명.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5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죄를 유전시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족보가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성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떨어질 수도 없잖아요.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데,
피 흘릴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피 흘릴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세대를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 이거는 실제 역사였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봐도 뭐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믿어져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신화일 뿐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기어코 그들은 자식을 낳으려고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던 그 다말은 시동생을 통해서도 안 주고 계속 막내 시동생을 줄까 하고서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늙었어요. 더 이상은 나는 자식을 못 낳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베레스와 세르를 낳아가지고 결국은 기어코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소원을 향해서 걸어온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뿌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족보에 나와서 있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 혈통적 가계를 이루었던 다윗의 뿌리. 그렇게 해서라도 혈통적으로 가계가 이어지고 또 이어져가지고 요셉까지 와가지고 요셉과 정혼하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뿌리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뿌리는 그 후손들은 누구를 삼하고 기다렸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자식을 낳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해서 낳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기어코 자식을 낳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혈통적인 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5달란트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5달란트를 감당한 사람이 또 있죠. 세례요한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세례요한은 참 그 달란트를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딱 예수님을 보고 지적을 했어요. 세례요한은. 율법도 짐승 제사도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였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왔는데 누구를 기다리는지 잡아낼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세례 주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리라. 결국은 목베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예표죠. 율법은 폐해지고 다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쇠해야 되고 율법의 대표로서 그리고 그는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님은 흥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이 보낸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딱 찝어가지고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그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또 누구냐?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이 무슨 5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인격화시킨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풍랑이 막 칠 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꾸짖듯이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인격화시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도 그렇게 5달란트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은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달았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셨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해서 대성물이 되려고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줬기 때문에 율법도 5달란트를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는 모든 인간을 정죄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모는 그런 용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까지 정죄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율법을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첫사람 아담이 죽더니 율법이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죄 있다고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예수님까지 정죄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죄목을 그렇게 불경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런 불경죄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율법의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율법에 정죄하는 그 용무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율법은 5달란트를 감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럼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죠. 선민인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난이 많을까? 900번이 넘는 그런 외침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가장 수요가 적어서 너희들을 택했다.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땅덩어리도 작아요. 사람 수도 가장 작아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을 위해서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2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장 약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를,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떤 대가를 받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것이 참 좋은 것만은 아니죠. 택함 받으면 그만큼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아모스서 9장 15절과 이사야서 27장 6절에 보면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사야서 27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은 다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죠. 아모스 9장 15절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을 알았다. 참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온갖 순환을 당하고 죄의 대가는 그렇게 끔찍한 고난과 환난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대가들이 무색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일부만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식이 없는 민족으로서 사라지지 않고 존속되었고 지금 다시 없던 나라가 2000여 년 만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 세워졌지만 지금 또 계속해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극한 상황을 잘 견뎌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간의 어떤 그런 나그네된 생활을 나그네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자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부터 30절까지 2달란트 감당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5달란트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할이 조금 적으니까 2달란트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까맣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서야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몰라봤구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은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를 또 누구라고 보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본분을 지켰어요. 어떻게 자기 본분을 지켰느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성전을 삼으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거기서 용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먼 길을 지금같이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새를 타고 말을 타고 짐승을 타고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꿈이었죠.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돌아와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실체인, 예수님의 그림자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참 성전인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그런 역할을 예루살렘 성전이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하고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그 성전의 그 버튼 터치를 예루살렘 성전이 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끌어오더니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디어 뵐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해서만 오직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휴거도 가능하다.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2달란트를 받은 자라고 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톤 터치를 해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잘 감당했기 때문에 2달란트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너희들을 만나준다.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가르쳐 주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버튼 터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만난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자.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왜 작은 일도 못했나.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을 받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밥그릇 때문에 금수저가 돼가지고 제사가 어떤 종교 형식이 돼가지고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외식을 하게 된 거죠. 오실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을 기다리기는커녕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수많은 유명한 교회 목사들처럼 그렇게 배도하고 군림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셔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그냥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외식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몸을 불살아 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그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저들이 나를 실망시켰다. 평생을 목회를 했어요. 오랜 세월을 장로로서 권사로서 섬겼어요. 그런데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절대로 율법을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아주 그냥 흠이 없고 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로 나가보겠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 이렇게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자인 거예요. 무익한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나는 구원을 받아볼 거예요. 지금 불교 믿는 사람들, 타 우상 숭배자들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도를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어떤 구원에 이뤄보려고 그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들은 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구제와 선행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봤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해요. 선한 선생이시여 어떻게 영생을 얻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돈을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데 당신은 돈 한 푼 없잖아요. 당신까지 가난한 사람이 무슨 영생을 주겠느냐 이렇게 비꼰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다 주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너희들이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남을 줘도 구제를 해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 팔아가지고 다 주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줄줄줄 모세오경을 다 외웠잖아요.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말씀을 줄줄줄 다 외워도 로마서를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다 암기하고 다 외워도 그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외우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다 줄줄줄줄 다 외워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몸부림을 쳤죠. 그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면서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각자 받은 달란트가 나는 얼마나 있는가? 나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인가? 나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형식적인 어떤 종교 외식에 잡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기만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례인데,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제 인치는 의식이 이제 할례였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은 자고, 할례를 받았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무할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식에 치우쳐가지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식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예수님도 의지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이제 외식했고 결국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알면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티끌 같은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물질은 우리에게 영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2가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2가지 사명을. 물질을 다스려라. 그리고 영혼을 우리에게 심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2가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 2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사람의 지배 아래 두신 거고 그래서 피조물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계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2가지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리고 물질을 경영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다스려가지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어라. 음식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물질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물질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물질 관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은 자연 속에서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서 그리고 인간의 또 하나의 역할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거부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많이 소유해가지고 쌓고 또 쌓고 쌓고 또 쌓고 이거는 다 취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2갈래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불순종하니까는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물질계가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질이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게 돼가지고 인간들이 땀을 뻘뻘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불순종한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던 인간들을 다시 이어준 거잖아요. 연결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2부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인간 아니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인간.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마냐 사록스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러니까는 이것은 알곡은 뭐 선행을 많이 했느냐 구제를 많이 했느냐 이거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줄 이제 각자 상급에 관한 것이고 내가 알곡이냐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알곡인 인간에게 그렇게 집어넣기를 원하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한 자 그런 사람이 휴거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교만과 거치는 것을 다 하나하나 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서 사는 분이 휴거신부가 되는 거에 다른 비결이 없어요. 날마다 저는요 정말 휴거가 될지 안 될지 정말 저는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주 답이 간단하고 쉬워요. 내가 왕이 돼서 사느냐 아니면 내 자아와 교만과 고집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느냐 그게 관건인 겁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물질도 맡기고 인간관리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권 있는 사람이 인권도 있고 물권도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 물질 관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장수하고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을 축복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인간관리를 맡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관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관리를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처럼 구약시대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로 집중한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남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다고 봤잖아요. 율법도 그렇고 다윗의 뿌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보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지금 종말의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잘 보셔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신약시대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그 구원받은 각 개인에게 온 인류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책임을 각 개인에게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원을 넣으셔가지고 인간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고.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 거기서 슬픔에 이르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온갖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그런 기회를,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영권, 물권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어렵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열심히 감당하면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셨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남은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주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으면은 일꾼이 돼가지고 달란트를 꼭 남길 책임이 있다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데려오고 그러면은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새끼 잘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이것만이 전부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각자에게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에게 맡겼다 그래요. 종에게. 종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종은 둘러쓰라고 하잖아요. 종은 꼭두각시라는 뜻이잖아요. 꼭두각시는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잖아요. 자기 입맛도 없어요. 자기 성향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철학이 없어요. 자기 이론이 없어요. 종은 주인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가감하거나 개조할 능력이 없는 자가 종인 겁니다. 참 종인 겁니다. 아예 그런 생각조차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건 싫고 저런 거는 좋아요. 이런 얘기조차 아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와 아멘밖에 없어요. 주인의 말씀을 가감할 능력이 없는 것이 종이다. 그런데 따지잖아요. 하나님 저는 누구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 하기 싫어요. 계산을 해보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절대 안 해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죠. 나는 그런 거는 못해요. 나는 그런 데는 못 가요. 나는 그런 사람과는 같이 안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농부는 심은 나무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가 맺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 잘라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씌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우가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쳐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친히 날마다 인도하셨어요. 걸음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먹여주셨어요. 수년간을 10수년간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안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흘러넘쳤다. 그러면은 들포도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관심을 가지고 온갖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관심이 절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온갖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직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하나님의 큰 기대를 알고 내가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2달란트를 남길 열망을 가지고 열정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시고 우리의 역량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자를 반드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침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그 받은 달란트를 내가 얼마나 더 남길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부지런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우리 생명의 예수님을 나만 알고 누렸던 저희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예수님께로 우리가 초점을 온전히 맞추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떤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그렇게 엄중하신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각자 역량대로 주신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순간순간 그 사랑에 붙잡혀서 끝까지 믿음의 견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가짜 붙잡아 주셔서 그날에 하나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은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은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은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저녁 맞이 등불이 준비된